마가복음 8번째 시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거저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저에게는 되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거저가 무슨 말일까? 저는 처음에 북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거저, 내래.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서 왜 목사님이 북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저가 그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인터넷으로 또 성전까지 나와서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거저 왔다 거저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고 가야 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그 뒤에 선물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갔습니다. 모두 다 갈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심판과 진노의 보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은혜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격 안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번 주도 헛된 예배, 거저 왔다 거저가지 않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 삼으신 일, 제자, 그리고 금식, 또 마지막은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민수기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나옵니다. 다 같은 곳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게 됩니다.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그의 직업이 세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나를 쫓으라 명하시고 그 명령에 레위는 순종합니다. 이후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간략한 스토리, 줄거리인데 이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나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당만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복된 소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레위를 제자 삼으십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집안 출신으로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창기나 죄인들, 도둑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비난의 눈으로, 레위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성숙한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비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한 그와 교제하십니다. 식사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라. 여기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주님은 교제하시고 식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경은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소식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 꼭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2절 금식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식적인 금식일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절부터 공식 금식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10월 10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성전이 파괴된 5월 9일,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7월 3일,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킨 불임절 7월 14, 15일도 공식적인 금식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 때문에 많이 하기도 했지만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풀려나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경건한 사람이라면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있다. 거기에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십시오.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부와 하객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성도님들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덧붙입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화로 덧붙입니다. 헌 옷에 새 옷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축성 문제 때문에 옷을 빨면 새 옷이 헌 옷을 당겨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헌옷에는 새 옷을 기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 헌 무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점점 팽창합니다. 그 팽창성을 헌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죽이는 기능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적만이 아니라 해결하십니다. 지적만이 아니라 대안을 주십니다. 지적만이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이죠. 과거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받고, 그래서 고행을 강조하고 금식을 강조하고 슬픔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이죠. 과거는 외로움의 시대였습니다. 신랑 없는 신부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이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로, 새 옷으로, 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시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떠나가고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8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스승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초점,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이 왜 이삭을 잘랐는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죠. 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그냥 잘랐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본 바리새인의 반응에 마가는 초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보고 또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동은요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모세율법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배고파서 따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낫을 가지고 그것을 남의 것을 베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못할 일 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39개 조항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하십니다. 먼저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도 너희들 말대로라면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지 않고 우리의 동기까지도 보십니다.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았는데 우리 제자들을 왜 비판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27, 28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보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안식일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복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사람 편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쉼입니까? 일입니까? 사람 편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노동입니까? 축복입니까? 쉼이죠. 복이죠.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맞이한 게 일곱째 날 안식일, 복 받는 거였어요. 쉼을 얻는 거였어요. 힘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쉼을 잘해야 일도 잘 된다. 주일 성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힘을 얻을 때 한 주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뒤바꾸게 만들어요.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고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 복과 힘을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지어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 안식일을, 주일을 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아모스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할꼬. 무슨 말입니까? 빨리 안식일 지나가면 좋겠대요. 빨리 주일 지나가면 좋겠대요. 왜요? 장사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 이 주일이 나에게 짐이네.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잘 사는 길을 방해하는 짐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점점,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은 복받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인데 오히려 이것이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을 위하여 지은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절대로 짐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사업할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새 이야기는 모두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새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나눈 이야기도 은혜의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기 왔는데 예수님이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해주시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은혜이죠. 나는 병고침만 받았는데, 육체의 치료만 받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혼의 치료, 천국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 3장 1절부터 6절도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도 병 고치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하면 5단락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3단락의 이야기와 지난 시간에 1단락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1단락의 이야기, 그 모든 5가지가요 다 은혜를 말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치유와 사유의 은혜, 13절에서 17절은 택해 주심과 교제의 은혜, 18절에서 22절은 자유와 함께 하심의 은혜,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일에 복 주심의 은혜,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일에 회복시키시는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논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논쟁하고 비난해서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5대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논쟁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갈릴리 논쟁이라고도 부릅니다. 1절에서 12절은요, 죄사함으로 인해 논쟁하고, 13절에서 17절은 먹는 문제로 논쟁하고, 18절에서 22절은 또 먹지 않는 문제, 금식 문제로 논쟁하고, 23절에서 28절은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논쟁하고, 3장 1절에서 6절은 주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한 논쟁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맨날 싸움질이네. 어떻게 해도 논쟁이에요. 비난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비난하고 논쟁하고 더 나아가 살인까지 생각하는 지옥의 신앙을 살아가는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낙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남들은 치료받고 남들은 복받고 남들은 은혜 받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세 가지인데 그 원인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열심이에요. 일명 자기 열심, 일명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주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는 흠양하시고 사울의 기도는 침묵하세요. 지난 차례 때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수고의 금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헛수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 받았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 결과는 무엇입니까?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금식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그래서 남들을 비난합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헌신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바른 열심은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마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열심히 달려가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바른 열심은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앙의 열심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죠. 초창기 때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작은 자래요. 그런데 사도래요. 바울의 사역 중반기에 썼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보다 이제 성도예요. 작다보다도 더 작은 나래요. 좀 더 내려갔어요. 바울이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말하고, 나중에는 성도 중에 작고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잘못된 열심은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삶은 피폐해져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요?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은혜 받는데 혼자 논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편안한 생활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삶이 윤택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더욱이 존경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난 잘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오히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할지라도 주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편안을 넘어 평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은혜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늘 강조하듯이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적인 사탄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까지 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논쟁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받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 마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출 때 오늘도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한 주간에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십시오. 꼭 이 은혜 받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늘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1부 예배에서도 은혜 받습니다. 2부 예배에서도 은혜 받습니다. 3부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성령 충만 기도회, 어느 곳에서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얻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할 때마다 어찌하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먼저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마지막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어찌하여, 남을 향해서 어찌하여 비난의 손가락을 대고 있습니다. 비평의 칼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는요 나를 향해서 해야 돼요. 끝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네, 그리고 따라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남을 향하여 어찌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목사 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어찌하여는 남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찌하여야, 이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이거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 위에 올리고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